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교제하러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주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기를 하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을 분명히 구분을 시켜 나오고 있어요. 오늘 주제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결코 없을 수도 있다. 없을 수 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때 3살, 4살, 5살 기억이 나냐고요? 안 나죠? 그러면 자라가지고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 때 일을 잊어버린다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때 그 착한 영의 마음이 이렇게 자라면서 자꾸 이렇게 쪼개지고 단단해지고 하니까 목이 고다요. 그 마음이 돌밭이 되어버린다. 다시 그렇게 돌아가려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미 어른이 되어버리면 자기 주관이 있어버리는 것이죠. 육적인 자아가 자라가지고 이것은 절대로 뽑힐 수 없는, 옮길 수 없는 뽕나무 마음이 되어버린다. 무슨 나무요? 뽕나무 마음이 되어버린다. 이것을 다시 어린아이 마음으로 돌아가려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자기 주관이 있는데 어떻게 어린아이 같은 그 주변에서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부모에게 얹혀야 되는데 이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려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음부요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 낙원과 천국으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이거예요. 너희가 한 눈으로 죄를 지으면, 한 손으로 죄를 지으면, 한 발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알 하나 죄 지은데 빼고 천국 가려면 갈 수 있습니까? 자, 눈 하나 뺍시다. 다 도망가 버려요. 손 하나 자릅시다. 발 하나 자릅시다. 조폭 아니고는 여러분 다 도망간다니까요. 될 수 없는 상태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설명하면 뭐냐면 더 이상 죄 지어라 짓지 마라. 지금 그 설명입니다. 그 지옥 갈래 천국 갈래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눈을 빼라, 손을 잘라라, 다리를 잘라라 라는 이 자체가 뭐냐면 더 이상 죄 짓지 말라는 교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어린아이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또 그런 어린아이 마음을 가진 자를 실족케 하면 실족케 하는 자의 목에다가 뭘 단다고요? 연자 맷돌을 단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정말 연자 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빠뜨린지 안 빠뜨린지는 성경 말씀에 어디 있냐면 유독 한 군데만 나와요. 어디에 있냐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와요. 18장에. 요한계시록 몇 장에 나온다고요? 18장에 나옵니다. 18장에 보면 바벨론 큰 음료 나오죠? 그 바벨론을 맷돌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려요, 안 빠뜨려요? 빠뜨린다니까.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전체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17절에 보면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또 19절에 보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르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이나 치부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21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한 힘센 천사가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빌론이 바다로 빠진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큰 성 바벨론은 지금 저기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대판으로 옛날 바벨론, 구약시대 바벨론 있죠. 그런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바벨론은 바벨탑에 세워졌죠. 바벨론은 어디 세워졌어요? 바벨탑은 또 무슨 땅입니까? 신할 땅이잖아요. 신할 땅. 신할 땅이에요. 거기를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지옥이라는 상태로 예표로 우리에게 청량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해두냐? 창세기 10장에 그대로 나와요. 창세기 10장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바벨론은 바벨탑입니다. 인간 바벨탑이에요. 그리고 그 바벨탑은 바로 음부의 마음을, 지옥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죠. 그런 자는 연자 맷돌을 달아서 어디에 빠뜨린다? 바다에 빠뜨린다. 여러분, 바다라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옛날 구약의 바벨론, 지금 현대판으로는 그 나라가 이라크죠. 그럼 그 나라를 통째로 잘라가지고 거기 있는 나라, 바다가, 무슨 바다가 제일 가까워요? 페르시아만이 가깝죠. 그럼 거기에 빠뜨릴까, 흑해에 빠뜨릴까, 지중해로 이동해서 빠뜨릴까? 지금 그 설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다는 음부의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 마음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오늘 그 주제와 본문에서 말씀하실 때 연자 맷돌을 달아서 어디에 빠뜨린다? 바다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반짝 들어가지고 저기 서해 앞바다, 동해 앞바다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판에 이 바다, 이 무저갱 속으로 집어넣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또 볼게요. 22절에 봅니다. 또 금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한 바벨론, 바벨탑, 자기가 공든탑 쌓은 거 있죠? 이런 것을 완전히 바다에 빠뜨린다.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요한계시록 몇 장이에요? 18장에서 18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지금 마태복음 18장을 설명하고 있죠. 주자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천국, 지옥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연자맷돌을 따라서 바다에 뭐한다? 빠뜨린다는 것이고.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읽을 때, 여기에 보면 음부에 대한 표현을 계속 해놨습니까? 안 해놨습니까? 계속 해놨죠. 즉 지옥, 천국 다 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린다는 자체가 여기가 음부예요. 이게 지옥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는 8절에 보면 6절에서는 깊은 바다에 빠뜨린다 그랬고 8절에서는 영원한 불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영원한 불이 지옥불이라 이 말이죠. 지옥불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음부를 품고 있죠. 마태복음 18장 6절에 깊은 바다에 빠뜨린다. 여기가 뭐라고요? 무저갱. 계시록에서 보면 바다에서 뭐가 올라온다? 짐승이 올라온다. 짐승. 그 용이 권세를 짐승한테 준다 그랬잖아요.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자체가 음부를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저갱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바다에 빠뜨린다는 자체가 이미 지옥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음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불, 이게 불못이죠. 네, 이렇게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미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낙화를 불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 단계에서 중간에 보니까 연자맷돌 결론 났죠. 계시록 몇 장에서? 18장에서 여기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바벨탑 무슨 땅? 신할 땅입니다. 신할 땅. 이 자체를 이미 뭘로 표현한다는 것입니까? 지옥으로 표현한다. 근데 이게 음부를 품고 있어요? 음부를 품고 있습니다. 그냥 음부라고 적어놓았어요. 예, 벽보다 심판대가 넘어야 지옥이 되니까. 그러면 계시록 18장에서 연자맷돌에 대한 의미를 알겠죠? 지금 여기서 하는 바벨론 안에 바벨탑이 있어요. 그거는 신할 땅 안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바벨탑이 있다는 것이죠. 그 바벨탑 제일 꼭대기가 사단의 우상의 성지입니다. 그게 성전이라니까. 사단도 성전이 있어요. 바벨탑 밑에 위에 거기가 바알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단이라 이 말이죠. 제단이에요. 그래서 요것이 지금 요 바벨탑,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이 똑같은 거예요. 계시록 17장, 18장이 똑같은 설명을 지금 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7장에서는 큰 엄령, 그 엄령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왕을 의미하죠. 그렇게 되면 바다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슬로비디어로 일시간에 단번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는 슬로비디어로 죽었어요? 단번에 죽으셨어요? 단번에. 이 단어를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음부에 있다면 슬로비디어로 이렇게 낙원으로 나와야 돼? 단번에 나와야 돼? 이 단번에는 자체가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 20년, 30년. 지금 예수님은 4,000년 동안 단번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00년도 흘렀죠. 2000년 흘렀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단번에가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물론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주제와 본문을 가지고 나누는데, 말씀을 자꾸 찾다 보면 음부와 낙은 천국과 지옥을 단번에 체험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전체 브리핑 해가지고 쫙 청사진을 만들어주면 여기서 단번에 쇼부를 쳐야 돼. 집에 가서 해야 돼요.
이게 빨리빨리 듣는 사람들은 이해하는 사람은 단번에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집에 가서 말씀을 교제하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 뭐다? 영불이요, 영생이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목적이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제가 몇 절 이야기 안 할게요. 여러분 딱 들어가면 찾아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제와 본문 말씀을 잘 보면서 마태복음 18장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서 끝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19장에서 끝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면 백보자 심판대에서 끝난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은 회복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쯤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지금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간이 많아, 지금 적어.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슬로비드로 가야 돼? 빨리빨리 단번에 해야 돼. 그래서 이 말씀 교제를 함으로써 모르고 가면은 슬로비드로 갑니다. 알면은 주님이 여러분을 완성시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완성시킨다는 것이죠. 왜?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태에서 낙원에 있다라고 자부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분들은 의인이니까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완성돼서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아직도 음부에서 헤매고 있구나 라고 서운하고 회개할 마음이 있는 사람만, 회개하고 서운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분들만 이 말씀을 듣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왜? 지금 이 시에는 수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는데도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는 모든 귀신이 빠져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천국과 지옥, 낙원과 음부에 대해서 그냥 망상적으로 몽사 속에서 만지도 못하고 체험도 못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신의 인도하심을 받고 신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로 정확한 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어디에 있으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삼청천에 있는 영원한 나라가 지금 첫째 하늘 밑에 일청천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서 회복해서 정령 천국과 지옥을 체험한 상태에서 천국 가는 길과 방법과 영적 전쟁을 정확히 깨달아 전달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을 모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간증자들 그냥 몽사적인 상태에서 망상적으로 천국 지옥에 대해서 남발하는 그들의 입술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에 불로 지져졌어.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사람의 계명으로 지식과 사람의 어떤 이 자아적인 상태에서 나오는 그런 말투가 불로 지어져서 화로가 망하였도다 라는 상태에 회복이 되어서 진리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7, 18장에서 음부를 지금 결정하는 걸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출발이 되느냐? 어디서 출발이 되냐면 창세기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 가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를 펴놓고 가나안이라는 즉 천국에 대한 청량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이 청량을 해놨어요. 이것은 아무도 못 만지게끔. 그리고 똑같은 지도에서 똑같은 이스라엘의 주변에 중동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에서 보게 되면 또 거대한 나라 하나에서 시날 땅이라고 해서 여기에 바벨탑을 이렇게 짓게 해가지고
이것은 이 지옥을 이렇게 비교한 하나님의 청량을 해놨다 이 말이죠. 그것을 창세기 10장에서 이미 천국과 지옥을 이 땅에서 있죠. 왜?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영원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은 안 보이니까 인간들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분별해야 못해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낙원 같네, 천국 같네, 음부 같네, 지옥 같네 이렇게 막 설명하고 있습니다. 낙원과 음부는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창세기부터,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가 지나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하늘의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 그 결과적으로 성경 전체를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낙원 가고, 여러분 습관된 걸 버려야 돼요. 안 믿으면 음부 간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는 영의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요? 받고 난 뒤에 모든 영의 심판을 받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믿다가 죽으면 낙원, 안 믿다가 죽으면 음부 이렇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음부에 가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낙원에 가면 할 일도 그대로 멈춰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서 총 심판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이것이 영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천국도 영원이요, 지옥도 영원이다. 그러니까 영원에서 어디까지? 영원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결국 우리는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예 안 보이게끔 해놨어요. 보이게끔 해서 만질 수 있게끔 체험을 하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깨달아라. 그래야지만이 실수하지 않는다. 혹시 한 영혼이라도 나락에 떨어질까봐, 바다로 빠뜨리고 땅으로 스며들까봐 하나님께서 노심초사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걸로 쫙 빚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평생을 믿음 생활하면서도 못 보고 죽은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여러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으로 탁 깨달으면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달하는 자는 자기의 행실은 막 엉뚱한 데로 가고 전달만 할까? 행실이 바뀌어질까? 행위가 행함으로 바뀌어지면서 변화가 되고 진짜 천국 지옥을 체험한 상태에서 전달할 때는 여러분의 중심이 뜨거워가지고 전하지 않으면 못 베길 정도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일꾼으로 삼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직접 막 만들어가지고 하려면 힘들어서 못해요. 지쳐서 못한다고. 성령께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앞서서 주장해야 여러분이 따라가야 그것이 영혼으로 완성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0장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10장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10장 가나안에 보면 창세기 10장 19절에 봅니다. 19절에 보면 창세기 10장 19절이에요. 자, 다 같이 선포합니다. 가나안의 지경은 라사까지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면 이거잖아요.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지중해가 있죠. 그러면 나일강이 있고 홍해바다 있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해바다 있고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가 있죠. 여기서 어디서 어디까지? 시돈에서 가사까지, 시돈에서 가사까지, 또 소돔에서 어디까지? 라사까지.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청량을 해버렸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광야에서 40년 거치면 가나안은 천국이라고 그랬죠? 애굽은 세상이라고 그러고 가나안은 천국이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 이거 동의하십니까? 또 이단으로 보지 말고
애굽에서 어디까지? 가나안 광야 몇 년? 40년. 애굽은 세상이다. 가나안은 천국이다. 그 바벨론은 애굽일까 애굽 아닐까? 아, 글자가 틀리는데요? 바벨론도 애굽이에요. 애굽은 세상은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자, 바벨탑 신할 땅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 창세기 10장 10절 창세기 10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이 에렉과 그가 북간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네와 루오드과 갈라와 닌니네와 발라 사이에 레센 큰 성이라. 네. 자, 등등등 그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뭐예요? 바벨,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와 니네와 등등의 레센이라는 큰 성입니다. 이 전체를 바벨, 나중에 바벨론이 되죠. 아수르를 바벨론을 뭐가 먹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무슨 땅?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벨탑이 있다는 거예요. 바벨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역으로 지금 명하고 있다는 거지. 아, 나는 그거 배운 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동의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그것부터 그대로 가시고 말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어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10장에서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이미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기 넣어보죠.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까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보면은 애굽에서 어디까지라고요? 가나안까지 맞습니까? 그러면 애굽은 세상이죠. 가나안은 천국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애굽은 세상은 지옥이라는 말이죠. 지옥에서 어디까지? 천국 가는 길은 광야 몇 년이라고? 40년. 40년이에요. 그 40년이 사흘이 되고, 자, 이렇게 단번에 되는 거죠. 1시간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또 길게 늘어뜨리면 4,000년도 되고, 6,000년도 되고. 자, 이렇게 창세기에서도 10장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 안에서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세상에서 천국까지, 그 지옥에서 천국 간다는 거죠. 그 여러분은 본래 천국의 사람인데 태어나기를 어디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음부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음부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의 말씀을 보면 신약에서도 그럽니다. 전 남편은 음부예요. 전 남편은 음부라고. 새 남편은 낙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다 찾아서 보면 막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판에 이것이 이렇게 땅 아래도 하늘 위로 이 자체가 음부와 낙원에 대한 그 메시지가 착착착 나한테 이 주님의 그 교훈의 메시지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막연했던 천국과 지옥, 즉 음부와 낙원이 내가 만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 마음판으로 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누가 와서 탁 말로 찌르면 아파요. 아프죠? 그럼 말씀으로 찌르면 아파야 돼, 안 아파야 돼? 근데 말로 찌르는 거는 아픈 걸 느끼는데 말씀으로 찌르는데도 무감각이야. 이게요, 고부간의 갈등, 여러 가지 등등 지인들의 갈등 속에 말로 팍팍팍 찔리면, 여러 사람을 찔리면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죽을 것 같아. 그 친구가 전화 와요. 어디 가라고? 저기 동해 바다로 가라고. 그럼 수평선, 지평선 보면 확 뚫릴 거야. 가니까 뚫려, 안 뚫려? 뚫리죠. 잡생각이 없으니까. 돌아오면 또 답답하다는 거야. 그 마음의 훈련을 여러분이 했다니까요. 그러면 내 마음이 음부 같고 지옥 같으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 말씀으로 뚫리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착 빛이 들어가면 이게 확 뒤집어져야 한다니까. 그런 체험을 해야지 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생 어떠한 동서남북에서 여러 가지 고생하는 지옥 속에 음부 속에 살다가 탈출해서 천국의 삶을 누리면 다시 지옥 가면 가겠냐고요. 절대로 안 간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두루마리 전체에 말씀의 거울로 얘들아 사랑하는 딸 아들아 요거는 천국을 비교하는 것이야. 이것은 지옥을 비교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새겨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죠. 1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 뭘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거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자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옥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이거는 천국이에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라니까. 그런데 또 창세기 1장 2절부터 쭉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기품이 있고 이것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라니까.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면서 계속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막 만들어가요 안 만들어가요? 만들어가는데 그 안에 보게 되면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예요. 빛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어둠은 지옥이죠. 자,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고 나누시는 분이잖아요. 빛과 어둠으로. 또 궁창 위에 물고 아래 물로. 이게 전부 다 위에 물은 천국이고 아래 물은 지옥을 설명합니다. 천국의 물은 먹어도 단번에 해결이 되고 아래 물은 먹어도 계속 먹어야 돼요. 먹다가 죽어버려요. 천국 생명수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이게 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음부와 낙원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전부 다 계속 반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일곱째 날은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천국. 이렇게 구분해 나가면 구분해 나가다 보면 천국, 지옥이 분명히 가려지고 여러분이 내가 말씀으로 체험하니까 마음에 이게 느껴진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2장 25절까지는 지옥의 사람이에요, 천국의 사람. 천국의 사람. 3장 1절부터 3장 24절은 지옥의 사람이에요. 이제 너무 잘 아시네. 그러면 4장에 나오는 에녹은 천국의 사람이에요, 지옥의 사람이에요. 5장에 나오는 에녹은 천국의 사람이에요. 다 구분돼야 안 돼요. 이렇게 착착 나가면 구분 안 될 게 없어요. 이렇게 오늘도 내일도 계속 구분해서 나가면 내가 지옥 사람이 돼야 돼, 천국 사람이 돼. 그럼 알고만 있어야 돼, 내가 변화가 돼야 돼. 그런 변화될 수 있는 말씀을 이렇게 쭉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상대편들의 이름이 나오죠. 야곱의 반대는 에녹이 나옵니다. 에서의 반대는 누가 나와요? 야곱이 나오죠. 그럼 에서의 반대 야곱이 나오면 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반대가 누구예요? 아벨이죠. 가인은 어디 사람이에요? 음부의 사람. 아벨은 나홀의 사람. 여러분은 야고보서에서 가인같이 하라 하지 마라. 요한에서도 그러죠. 가인같이 하라 하지 마라. 베드로 후서에도 똑같이 그래요. 가인같이 하라 하지 마라. 우리가 가인이야. 가인이어야 아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태어난 장소는 어디란 말이야? 음부란 말이야. 음부. 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태어나니까 뱀 소굴이야. 오빠도 언니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아버지도 전부 다 뱀이야. 뱀.
그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이 태어난 자체가 뱀 속으로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태어난 곳이 엄부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엄부에 있으니까 원래 본향으로 찾아가야 돼, 안 찾아가야 돼?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지금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라는 것이죠. 그 내용들이 이렇게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말라기까지 안에 보면은 천국과 지옥 음부와 낙원에 대한 설명을 이제 말씀들이 쭉 해놨습니다. 자, 출발은 태치하는 이 멀쩡한 것이고 천지를 창조한 이 안에 보면 창세기 1, 3장 안에 보면 이미 나눠져 있죠. 음부와 낙원으로 이 천국과 지옥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창세기 10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량을 해야 해요. 해놓은 이 말씀으로 청량해놓은 가나안 땅과 신할 땅은 인간이 지을 수 있습니까? 사탄 마귀도 지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광야 40년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있다 이 거죠. 이 신할 땅, 바벨탑 이거 그대로 있어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버려요. 돌이 돌아라 남처럼 무너뜨려버려요. 흩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얼마나 그 악이 공정하면 구약을 거쳐서 오는데도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하나님께서 메네 대계를 우발하신 이렇게 한 여인을 놓고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달아본다니까. 메네 대계를 우발하시니 다니엘서에 나오죠. 메네 대계를 우발하신 메네가 무슨 뜻이에요? 세어보고. 여러분이 태어나서 하루 이틀 10년, 30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는데 계속 매내 세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개를 달아본다는 거예요. 뭐를? 여러분 죄악을. 그리고 우발의 신은 흩어버린다는 거죠. 흩어버린다는 것은 천국으로 보낼지 지옥으로 보낼지 이렇게 나눠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한 여인이 천사가 와서 에바가 뭡니까? 곡식 담는 자루 가마리 같은 거예요. 바구니. 거기다가 한 여인을 집어넣고 그 여인의 죄악만큼 뭘 집어넣는다고? 납덩어리를 탁 집어넣어가지고 그 에바 아구리 뚜껑을 닫아버리고 그 천사가 천지로 들어올려서 무슨 땅으로? 신할 땅으로 옮겨서 거기서 영원히 살아라. 이 말씀이 뭐냐면 아직도 이 땅에서 깨닫지 못한 자는 말씀이 심판해가지고 말씀의 천사들이 이렇게 어디로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신할 땅으로 옮겨버린다. 거기서 영원히 살아라. 자, 이 말씀이 지금 구약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찾아갑니다. 자, 아시는 분은 크게 선포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구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소선지서에 있습니다. 소선지서. 스가랴서 5장에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에 보면, 스가랴서 5장 구약 페이지 1315쪽 16쪽이에요. 스가랴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스가랴서 5장, 여기 같이 붙일게요.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 창세기 10장 바벨탑이죠? 바벨탑은 무슨 땅에 있다고요? 거기는 무슨 나라라고요? 바벨론. 거기는 지옥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이에요. 자, 이것은 스가랴서 5장 5절부터 말씀을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 5절부터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단 말이에요.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하계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10절 11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내게 많은 천사의 제목때 그들이 에바를 거기로 가나이다. 내가 이르되 그들이 신랑을 따라서 박수를 내려 저를 지르려 하나이다. 중동적인 소단에 네, 신할 땅입니다. 신할 땅은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면 거기는 사단의 나라가 뭐 한다는 거예요?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는 백부자 심판 때가 넘었으면 영원히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신할 땅. 거기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스가랴서 5장 5절부터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 자, 이 말씀을 혹이라도 어렴풋이 알고 있다든지 여러분이 모르는 분이 계셨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여기 신비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새겨지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 쉽게끔 설명을 쭉 해놓으셨구나. 이걸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이 청사진으로 만들어주면 이것이 원고입니다. 이것을 잘 요리해가지고 전달해줘야 돼요. 한꺼번에 하지 말고 차례로 조금씩 해도요, 30분씩 이렇게 20분씩 전해줘도 시간이 지나면 초신자들도 천국과 지옥을 체험할까 안 할까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끝까지 차례대로 생선 한 마리, 빵 한 덩어리씩 계속 이렇게 먹이듯이 먹이면 그 빵의 재질은 똑같죠. 큰 덩어리가 되더라도 이렇게 떼어서 조금씩 이렇게 먹이면 나중에는 성경 전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는 환상이 8가지가 나옵니다. 그 환상은 말씀으로 계시 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스가랴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창세기 천지창조와 창세기 10장에 있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청량한 것과 또 애굽에서 가난 모세 오병과 구약시대 전체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이러한 모양의 여인들이 적다는 거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에바 아구리에 들어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들어가지 마세요.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물론 중간중간에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말씀도 지금 천국과 지옥 글자가 똑같이 천국, 지옥을 설명하는 겁니까?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뜻이 똑같은 거죠. 뜻이 똑같다는 것을 계속 모세오경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11장도 마찬가지고 스가랴서 5장도 마찬가지고 천국은 나무를 품고 있고 전체를 보면 성경 전체를 보면 천국은 뭘 품고 있어요? 나무를 품고 있고 지옥은 연불을 품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에 계속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도들도 계속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또 예수의 계시로 완전한 당금질을 해야 하네요. 확신 다시 한 번 더 리바이벌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계시록 1장부터도 여기도 계속 음부와 지옥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와요. 나오는데 지금 17, 18장에서 연자맷돌을 달아가지고 어디 빠뜨린다? 바다에 빠뜨린다. 슬루비디오로 단번에. 십자가 사건도 육이 죽고 여기 사는 게 여러분 지금 육체인 자아가 죽는 게 있잖아요. 하면서 성령이 검에 찔려가지고 슬루비디오로 이렇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 3년 동안 슬루비디오로 죽어야 돼. 단번에 죽어야 돼. 슬루비디오로 죽는다는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또 죽으려고 그러는데도 죽지 못하는 그것도 뭐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인나팔 대접재앙이 말씀으로 계속 쏟아붓는데도 거기 맞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세상 것이 많으니까 빨리 죽어 안 죽어? 이게 고난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은 전갈에 쏘여가지고 독이 몸에 퍼지는데도 빨리 죽어야 영으로 살아나는데 죽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계속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하늘에서 내리는 불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국과 지옥을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시작과 결론을 이제 우리가 알고 이제 점점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부터 먼저 보고 20장부터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 불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무슨 화염 방사기처럼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이미 말씀의 불이 쏟아져 안 쏟아져요? 구약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지금 온 천지에 충만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황불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비춰졌어 안 비춰졌어요? 그럼 그 불이 지금 떨어진다면, 유황비가 불처럼 떨어진다면 여러분 그 맞아야 돼, 맞아서 죽어야 돼, 피해 다녀야 돼. 그래야 지금 회복이 된다라고 설명하는데 아직도 피해 다니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아주 재주가 좋아. 그리고 얼마나 두꺼운 철판을 깔아놨으면 그 유황비를, 말씀의 불을 맞는데도 마취가 돼가지고 안전보호가 돼가지고 아주 안전하다 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 놀랄 놀자예요. 여러분은 가죽옷 입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불 맞아가지고 가죽옷이 다 타버리고 빛의 갑옷으로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큰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계롱을 받으리라. 불과 무슨 못요? 불과 유황못이 불못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무도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기 창세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비춰주죠. 이제 중간에 계속 이제 천국 지옥에 대한 말씀 나와요. 계속 10절 18장에서 신할 땅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음부로 바다로 빠뜨렸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난 뒤에는 무슨 심판이 있다고요? 백부자 심판이 있습니다. 있고 난 뒤에는 21장 22장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죠.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이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영원이죠. 그 백부자 심판 때가 넘어야 천국이라니까. 그 이미 이제 더 심판할 게 없어 끝났다는 이 말이에요. 여기 안에 있을 때는 형 집행이 재판이 끝난 게 아니라 대기 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기 중. 그러면 재판 끝나면 형 살죠? 사형이면 사형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지옥도 마찬가지라고요.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옥을 갖다가 지금 설명할 때 무슨 못이라고요? 불과 유황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사망? 둘째 사망. 둘째 사망. 자, 여기 지금 단어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리 아는 것은 뭐 바깥 어두운데 무적행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나중에 다 지옥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입장에서 둘째 사망, 곧 불과 여왕못에 빠진다. 이것은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그랬습니다. 그 사망과 음부도 내어주면 낙원도 내어줄까 안 내어줄까? 낙원도 내어주겠죠? 여러분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천국이 있으면 내 안에 지옥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사망과 음부, 안 믿다가 죽은 자들이 지금 여러분이 안 믿다가 죽어버리면 여러분의 육체는 어디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데 이것이 이제 음부와 낙원으로 나눠져 안 나눠져요? 나눠지는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 안 죽어봤으니까 모르잖아. 안 죽어봤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선진들이 보면 안 믿다가 죽은 사람은 어디 가고 음부 가고 믿다가 죽은 사람은 여러분이 안 가보시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 알아 몰라요. 그래서 그 설명을 우리한테 해준다니까.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어디 갔다 그래. 아, 천국 갔다, 음부 갔다, 낙원 갔다, 낙원 갔다, 또 음부 갔다, 지옥 갔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냐고. 근데 여기 만져봤냐고. 안 만져봤죠. 그래도 계속 또 그렇게 이야기해줘, 안 해줘요? 여러분 만난 사람한테, 자녀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안 만져지니까 확신이 없는 거죠. 그렇게 가는 분들이 엄청나다는, 거의 다가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다 보면 안 만져지고 망상적인, 몽사적인 부분이 내 마음 안에서 그걸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음부에 살고 있는지 낙원에 살고 있는지 이걸 알게 되면 음부에 살고 있으면 그대로 가면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 알고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낙원에 살고 있으면 그대로 잘 지탱하고 가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온다는, 이게 죽어서 돼야 돼, 살아서 돼야 돼.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끔 이 말씀 전체를 알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멘, 이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이제 그것을 교제하기 위하여 이렇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강도한테 반복 이야기합니다. 두 강도가 여러분이라요.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회개하면 너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안 해도 내가 아파가지고 아프기 전에 재밌게 살다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몸이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그때 죽기 전에 아멘 할 거야. 그렇다고 낙원 갑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깨달아짐이 있어요. 거듭남 속에서 인침이 있어야지 이것이 깨달아지는 상태에 그 진정한 할렐루야 아멘 나와야 되는데, 이런 몰상식한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아주 꾀가 많게 생각하는 언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 농담 따먹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영혼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는